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쩌란 말이냐? 하라는 대로 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정하는데 자꾸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많이 높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퀴즈 하나 냅니다. 지난주에는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토, 국민,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의 퀴즈는 고대 4대 문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한 희에 고대 4대 문명. 이집트, 나일강, 또 황해, 황해는 우리 서해고요. 황해는 아닙니다. 황하. 또 하지마.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죠? 인더스 문명. 예,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개가 고대 4대 문명이죠. BC 40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큰 강을 중심으로 큰 도시 문화가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원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우르라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문명이 많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4곳 중에 한 곳인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주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사한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사할 때 되면 고민이 좀 심해지죠. 이렇게 만약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막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 주인한테 전화 올까 봐 걱정되고, 전화하면 전세값 얼마나 올릴까 걱정되고, 혹시나 나가라 할까 봐 더 걱정되고, 나가게 되면 또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이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겠죠. 만약에 전학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등등등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순위가 나왔어요. 1위 배우자의 사망, 2위 직장의 변화, 3위 직계 비속의 사망, 4위 이사. 이 설문조사가 저는 좀 설득력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한 곳에 정착을 잘 못해요. 이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저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 곳에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주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은 끝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고대 4대 문명이 이루어졌던 도시 문명 속에 살던 그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만큼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이 좀 다르네. 여기 한번 장막을 쳐볼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저기는 햇볕이 너무 따갑네. 저기는 동물이 너무 많네. 뭐 곤충이 너무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버티며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 땅을 줄지 알았는데, 게다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은커녕 척박한 땅이었고, 척박한 땅으로 끝나지 않고 기근까지 온 거예요. 기근까지.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쩌란 말이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죠?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수답이 답이다. 천수답이 답이다. 오늘날에도 큰 도시들은 큰 강을 품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
대전은 금강, 광주는 영산강, 대구와 부산은 낙동강, 성남은 탄천 이렇게 큰 강들을 품고 있는 도시들이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베델이라는 지역은 어떤지 아세요? 베델이라는 지역을 지도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역과 갈릴리 바다와 사이를 잇는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은 우기 때는 좀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지만 나머지 많은 계절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은 건기이고 또 도랑처럼 조그마한 실개천으로 유지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실개천은 무슨 도시 문명이 발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요단강 옆에 그 산지, 더위를 피해서 산지에 올라가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 도시들이 대표적인 게 뭐 예루살렘, 베델, 세겜, 헤브론, 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 문화들이 어디에 있냐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위를 피해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3월에 윤지영 목사님이 교회 수요예배 때 천수답 인생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천수답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거든요. 천수답이 뭐냐 하니까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시설이 없어서 저수지나 지하수의 펌프를 통해서 물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물을 오로지 뭐에?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 오로지 빗물만 의존할 수 있는 형태의 논을 천수답이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다시피 산지 지형이면 어디 뭐 물을 어디다 끌어 쓰겠습니까? 오로지 빗물을 잘 받고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고 천수답이라 하는데 이 천수답의 흔적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다르다. 니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니들이 나왔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어떤 땅이냐 하니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니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상박주가 있고 비옥한 토지에 뭐 물은 풍성해서 벼농사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야. 니들이 가는 곳은 산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비도 잘 안 오고 척박해가지고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비, 그걸로만 니들 만족하며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냐고요. 차라리 갈대우르에 살게 하지, 차라리 애굽에서 계속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죄의 모양은 똑같다. 드러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근원은 똑같다. 선악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기저는 똑같다 했죠. 어떤 기저의 죄의 모양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이 근본적인 교만과 죄악이 선악과로, 노아의 홍수로 또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는 땅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고 있어서 뭐 씨앗만 심으면 마음껏 막 쑥쑥쑥 자라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척박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이슬을 구해야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언제 비가 내립니까?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척박한 땅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디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은 축복 아닙니다. 절대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축복이라 할까요? 고난이 뭐죠? 고난, 내가 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거지하는 거 그게 고난입니까? 빨래 개는 그게 고난입니까? 내 방 청소하는 그게 고난입니까? 그건 우리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겹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 고난이라고 해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난 도저히 손 떼버려 나는 항복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손을 떠났구나.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겠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수답 인생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천수답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척박하고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땅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하나님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처음에요 이렇게 막 처음에 누워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애가 그래도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언제 제일 힘드냐면 이게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곤란한 것 같아요. 어디 쳐박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에요 애들 그 화이바라 그러나 그 헬멧이 있어요. 그 스펀지 헬멧. 하도 머리를 어디 쳐박으니까. 그래서 스펀지 애들 키우는 집에 스펀지 헬멧이 있어요. 쳐박지 말라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항상 이놈 어디 갔나. 조용하면 일 친 거야. 조용하면 안방 가서 막 일 쳐놨고 막 오만상 일 저지르네. 항상 거기 쳐다봐. 왜? 애가 불안하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척박하니까 하나님이 늘 유심히 쳐다보시는, 항상 눈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요?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 그거 믿는 것이 바로 천수답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뭐 내 마음대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떠날지 말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여쭈어야죠. 지난 우리 17년, 18년, 19년 동안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물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 있습니까? 고등학교 하나 결정해서 내가 배정받는 거 내 마음대로 된 사람 있습니까? 중학교 하나 내가 결정되어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된 거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 아니 예배드리러 그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내 마음대로 앉은 사람 있습니까? 605회 예배드리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나올 때 내가 605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내가 상상을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며 그 발걸음을 인도받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천수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경향성을 점검하라. 경향성을 점검하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상상해봤을 때. 왜요?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옛날에 많이 맡아봤던 냄새야. 무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경험했던 그 도시 문명의 소음과 사람들의 왁작지껄한 것과 시장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맞아 내가 살던 곳이 이랬지. 그렇지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아내 사례도, 같이 따라가던 조카 롯도 좀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던 곳이 이런 곳이어서 여기는 이렇네. 그런데요, 반가움과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자기 아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예쁘니까 이 아내를 이 애굽의 절대 권력이 있는 바로가 빼앗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 어디 척박한 땅에서 온 그 가나안에서 온 한 가족 무리가 있는데 아내가 아내인지는 모르겠죠. 여인은 엄청 예쁘다는 소문이요 애굽 땅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바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합시다. 그래야 내가 좀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는 악독해가지고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데려간다더라. 이런 괴소문과 가짜 소문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자기 좀 덕 좀 보려고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예요. 아내가 바로의 후궁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인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득 좀 보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오늘날 뉴스들을 봅시다. 이기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의 욕망과 욕구 때문에 가족들을 이용하고 가족들을 등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해하고 죽이고 이런 뉴스들이 어디 뭐 한 달에 한 번 나옵니까? 매일 나옵니다. 매일. 뉴스를 틀면 매일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6,000년 전 아브라함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족마저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삼으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 약속한 지 성경 한 장 지나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파괴될 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가족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말로 시겁하다. 어이구 시겁해라.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식은땀이 뻘뻘 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깜짝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뭐 말씀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사례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로 왕이요.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등등등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 추측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3번이나 꾸지람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였냐? 라고 3번이나 막 강하게 꾸지람을 하죠. 그리고 구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카이 아이들몬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더 이상은 갈 곳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다.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내내 아침에 학교 갈 때나 또는 야자 마치고 집에 올 때나 늘 읊조렸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거의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매겼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앞에 올 수 없구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순금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으셨는지 순금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시편 23편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예전에 외웠던 말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짜리 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도 100%짜리 금이 그냥 나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고열로 재련하고 정련을 해야 순도 100%짜리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때가 여러분들 순금으로 정련되고 재련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몸소 배웠어요. 경험으로 배웠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는 뼈저리게 배웠을 거예요. 아,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엄청난 레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과 13장 3, 4절 말씀을 비교하겠습니다. 12장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이주해 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라고 기록했어요. 히브리어로. 옮겨갔다, 여행했다, 떠나다라고 나사인데 여기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후퇴했다, 제거했다라는 용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13장 3절 말씀에 그가 이제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는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요.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에, 여행하다라는 표현에 마사를 써요. 마사.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요, 아브라함의 여정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사의 여정이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사의 여정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여정은 어떠니? 너의 발걸음의 방향성은 어떠니? 오늘도 내가 열심히 발걸음을 하며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사의 발걸음이니,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마사의 여정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서 너는 어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 때 경향성이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향성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내면 속에 존재하며 어떤 대상을 따르려고 하는 것. 경향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열차가 지금 용산에 머물렀다 했을 때에 이 KTX 열차는 분명히 서울역과 가깝지만 그 경향성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KTX 열차는 서울과 멀어지고 부산과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양산역에 있는 KTX 열차는 이것이 서울행이라면 점점 시간은 갈수록 부산과 멀어지고 서울과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어디로요? 베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향성은 베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근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사의 발걸음인지, 하나님과 점점 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마사의 발걸음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베델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엘르아르라는 사람이 예전에 야간 통행 금지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쓴 배경이 어떻게 되냐니까,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해서 이렇게 프랑스를 함락해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시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읽혀졌던 시이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문에는 감시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감금되어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길은 차단되어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도시는 점령되어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도시는 굶주리고 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무장 해제되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밤은 오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빗대어서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 감금되어 있고, 야간 통행은 금지되어 있고, 감시병들은 길에 서 있고, 도시는 점령되어 있고, 밤은 오고 있고, 어쩌란 말이지?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이 시대상을 풍자해서 고발하고 있는 시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란 말이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고향을 떠났습니다. 기득권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어쩌란 말이냐? 이 고난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답해야 되죠? 천수답이 답이다.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처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때로는 늦은 비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두 번째,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기근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향성을 점검하라. 우리가 어려움 탁 직면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답이 나와요. 딱 터지면요, 이건 이거다. 아주 익숙한 방법들을 빨리 찾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고난에 딱 어리가 이거는 선악과 먹으면 돼. 어떤 일이 딱 터지니까 이건요 바벨탑 쌓으면 돼. 어떤 일이 딱 터지니까 이거는 애굽으로 가야 해. 아주 바로바로 본능적으로 아주 익숙한 답들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너희들이 어떤 고난에 딱 당했을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니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방향성이 옮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전에 오늘 뒤에서 찬양 듣는데 우리 서영고등부의 자랑이에요. 자랑이 뭐냐면 화요일 수요일만 되면 찬양 인도자, 몇 번 이야기했죠. 찬양 인도자가 물어요. 오늘 본문 뭐냐고, 이번 주 본문 뭐냐고,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찬양을 자꾸 물어보니까 하루가 내일 알려줄게, 내일 또 어김없이 연락 와요. 어떻게 되냐고. 찬양 콘티를 안 짜요. 그때까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결을 같이 가려고 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찬양 부르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차라리 설교하고 찬양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다음에요, 주중에 설교 먼저 듣고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오늘 오후에 되면 올라올게요. 찬양 또 들어보세요. 찬양과 설교가 너무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기도의 찬양도 가지고 왔는데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이라는 찬양인데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들어지는 고백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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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의 갈망 주께로 날 이끄소서. 주님을 떠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 있습니까? 고3들이 이번 주간 또 수시를 접수해야 되는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여러모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천수답이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합시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선악과를 선택하고 쉽게 바벨탑을 선택하고 쉽게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바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쉽게 선악과를 선택하고 쉽게 바벨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베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내 발에 걸음걸이는 주님께를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상들 이제 수시에 하나님 종수를 향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정들 하나하나마다 깊이 말씀하시 주님을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하나님,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칩니다. 몸도 마음도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지쳐갑니다. 우리 고3들은 이번 주간 수시 원서 접수하면서 어쩌면 마음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기근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어쩌란 말이야 라고 푸념하는 친구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봐, 나만 의지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앞에서 손쉽게 선악과를 선택하고 바벨탑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불어 어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